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오늘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우리는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들으시는 주님, 주를 예배합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찬양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면서 신나게 오늘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일어나 볼까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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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나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은 정말로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만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길, 그리고 나의 창조주이신 그 주님께 내가 정말 진심 어린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길 오늘도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참 기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창조주이신 그 주님께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으로 드리는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일상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게임이나 온라인 영상 등에 빠져서 해야 할 것들을 소홀히 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망 되신 예수님, 나를 제일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장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깨닫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하여 온전히 그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키워갈 때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라 선생님과 학생들이 예전처럼 잘 만나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사랑으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길을 가시는 박준일 목사님과 사역자분들, 선생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탁월함과 민감함,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도 마음껏 부어주셔서 청소년 친구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하여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단단하게 지어진 아름다운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나 몸과 마음이 아픈 친구들도 다 함께 모여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춤추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아픔과 슬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라고도 불러도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윤성일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마음 문을 열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문을 연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도 청소년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이야기, 아버지라 불러도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곧 즐거운 날이 다가오죠. 2월 1일인데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민족 대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날은 새해 첫날을 이야기하는데요. 1월 1일이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이지만 음력으로는요 2월 1일이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해를 맞이하는, 그리고 또한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설날은 주말도 끼지 않고요 화요일이라서요 전도사님도 오랜만에 이 연휴를 다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향인 대전에도 내려갔다 올 것 같아요. 즐거운 명절인 설날은요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들 모이지는 못하지만 전도사님이 중학생 때만 해도요 설날이 되면 큰아빠, 큰큰아빠, 작은아빠, 작은아빠, 큰 고모, 작은 고모 모두 다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교제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모두 다 한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도 나누고요 덕담도 나누고요 맛있는 음식과 떡국도 같이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설날에는요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는 설날은 새해 첫날, 한 해를 시작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맛있는 것을 먹는 것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바로 세뱃돈입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은요 그런 세뱃돈보다도요 맛있는 음식을 더 기대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먹지 못했던 음식들을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먹을 수 있다는 기쁨이 저는 조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떡국도 먹고 세뱃돈도 받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 명절날 3, 4, 5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세뱃돈을 받기 위해 우리가 모이는 것도 아니고요, 뭐 덕담을 주고받기 위해 모이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모여서 나눠 먹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단 한 가지 이유는요, 바로 가족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 여러분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사진, 이 아이의 아버지는 과연 누구일까요? 맞추는 친구들에게는 선물이 나갈 건데 바로 박춘일 목사님의 첫째 딸입니다. 야, 너무 똑같이 생겼죠.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사진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사진. 이 아이의 아버지는 또 누구일까요? 네, 박춘일 목사님입니다. 너무 똑같이 생겼죠. 유전자의 힘이란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반대로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윤성일 전도사입니다. 아주 똑같이 생겼죠. 네, 이렇게 유전자의 힘은 대단합니다. 보통은요, 우리는 부모님의 모습, 부모님의 얼굴을 많이 닮아요. 닮을 수밖에 없죠. 엄마와 아버지의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이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아주 충격적인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네, 이쪽이죠. 바로 격투기 선수인 김동현 선수의 3대 가족인데요. 와, 할아버지 김동현 선수 그리고 자녀까지 너무 똑같이 생겼죠. 누가 봐도 정말 100m 뒤에서 봐도 한 가족인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누군가의 형상대로 누군가의 형상을 닮아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위의 사진처럼 부모님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부모님보다도요, 누군가를 더 많이 닮았습니다. 부모님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닮은 분이 있어요. 나의 정체성은 과연 누구를 닮았는지, 또한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봤죠. 전도사님도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경 필사하려면 창세기 1장은 꼭 끝까지 다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아주 가장 본질적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세상이 가장 아름답게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 만드셨어요. 그 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히 여기는 창조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을 만드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요,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 바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세상을 다스릴 능력을 주셨다는 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게,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는 의미예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요, 형상대로라고 했을 때 우리는 겉모습이나 뭔가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었구나, 하나님도 우리와 비슷하게 생기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의미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겉모습이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유전자의 힘을 봤잖아요. 세대가 거치고 거쳐도 변하지 않는 유전자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세대가 거치고 또 거치고 또 거쳐도 변하지 않는 유전자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괜찮겠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부모님에게 태어난 사실이 바뀌지 않으면,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을 알지 못하면요, 누가 나의 부모님인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을요 부정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부모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떠나게 되면요,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그 부모님의 케어를 받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님의 범위 안에서, 부모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 밖에서 우리는 방황을 하며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입으로 선포하게 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에게는요 예쁜 딸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아니라 개가 있어요. 개딸이죠, 개딸. 전에 설교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한 6개월 정도 된 너무나도 이쁜 개딸이 있습니다. 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귀여운데 요즘은 너무 많이 커서 눈에 넣으면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말을 너무 많이 안 들어서 너무나도 힘든데요. 이렇게 너무나도 이쁜 강아지 6개월 사이에 벌써 몸무게가 16kg가 되어 버렸습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 아직 다 큰 게 아니에요. 아직 성장기 중인 강아지예요. 이름이 윤설인데 우리 설이를 키우면서 저는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설이 간식 하나를 사줄 때에도 뭐 첨가물이 들어있나 확인을 꼭 하고요. 우리 강아지에게 좋은 것이 들었나 꼭 확인을 합니다. 또 먹일 사료를 고를 때에도 아기 관절에 좋은가 아니면 아기가 그 시기에 먹어야 되는 사료인가 꼭 확인을 하고 사고요. 또한 잠자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제일 좋은 이렇게 폭신폭신한 침구류를 사는 그런 열심을 하고 있어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이가 쓰는 모든 물품을 최고의 것으로 사주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목줄도요, 다른 강아지들한테 꿀리지 않을 수 있게 가장 좋은 걸로 사주고요. 또한 어디 가서 우리 강아지가 뒤처지지 않도록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사주고 싶은 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살아가는데 최고의 것을 해주고 싶은 거,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줄 수 있는 노력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아갈 때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주고 싶으세요. 왜냐하면 나의 부모님이 되어주시고요, 나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곁에 계셔서 내가 잘 지낼 수 있도록,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 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너무나 든든하지 않나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시고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 삶을 나누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우리들이 이제 교회에 모여 함께 교제를 나눌 시간이 점차 오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 청소년 교회가, 하나님이라는 부모를 둔 우리 청소년 교회가 이제 주님 앞에 모여 만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생긴 문제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나요? 아니, 걱정거리가 있나요? 아니, 공부가 잘 안 되시나요? 친구 관계가 좀 어렵나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렵나요? 여러분, 주님께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께 나의 마음을 다해 이 시간 함께 고백해 보는 거예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께 만져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매달려보고 두들겨 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 이 찬양 함께 할 텐데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눈을 감고 우리의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한번 두들겨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해도 좋고요,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좋아요. 우리가 함께 두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고요, 두 번째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걱정, 고민들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고민 하나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고민들, 모든 걱정들 주님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에서도 고백했잖아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의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걱정 고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굳건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저 앙상한 나뭇가지밖에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고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복된 자녀임을 기억하는 축복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향해 은밀하게 속삭이고 유혹하겠지만 매일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불러주시고 매일 아침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축복의 우리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드린 이 예물, 그 마음의 정성 하나님 아시지요?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평화가 되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선생님들 모든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청소년교회 예배가 토요일 1시에 본당에서 대면 예배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 2월부터는 토요 예배는 그대로 진행되고요. 새롭게 주일에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동안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주일에는 예배드릴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온라인으로만 드렸었는데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집중하기가 쉽지 않죠. 또 주일에 예배만 드리기는 아쉬우니까 교회에 나와서 친구들이랑 만나기도 하고 선생님들과 교제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11시에 있는 2부 예배를 교회 6층에서 함께 모여서 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로 스트리밍 되는 것을 큰 화면으로 같이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또 따뜻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공간을 잘 준비할 예정이니까요. 그동안 부모님과 함께 대예배를 드렸던 친구들은 어른 예배 가지 마시고 청소년교회 예배로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또 온라인으로만 드려서 아쉬웠던 친구들도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선생님들과 친구들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가능한 친구들은 매주 토요일 1시에 본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면 되고요. 주일 11시에 2부 예배를 함께 할 친구들은 교회 6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이 공지를 놓치지 않도록 예배 안내를 잘 해주시고 예배 자리에도 함께 해주셔서 아이들과 교제하고 신방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세우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포함하면 4주 완성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40여 명의 친구들이 3주 동안 매주 출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출석도 빠짐없이 체크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4번 다 출석한 친구들에게는 핫플레이스에서 즐거운 투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정말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주 주일 예배 후에 온라인 공과도 학년별 단톡방에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고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